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되어 아들 현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가 벌써 사춘기가 오는지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있고 저의 이야기에 반발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라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아요. 또 빗살림에서 공부를 해서 카르마를 알고 나니 아들과 저 사이에 카르마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지고요. 이럴 때는 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현수 어머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빗살림 기도문 중에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신에게 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린다. 알아서 나를 쓰세요 하고 내 삶 자체를 백지수표로 드린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지요. 그러면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달된다면 인식이 확 열릴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어떻게 될까봐 조금 확장하면 내 가족이, 나아가서는 지인들이 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에 매여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우주 대자연 품속에 안겨 있는 거라고요. 거기 안겨 있는 이 작은 영혼이 그 품속임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주 대자연의 품은 우리 영혼의 어머님 품속이고 그 자체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고 두려움은 확 풀어버리고 주어지는 대로 나는 받는 대로 그냥 이 삶을 소풍처럼 누리면서 누리다가 가겠다. 자기 마음을 확 열어서 내려놔 버리면 그런 것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빗살림 상담도 하고 명상도 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해요. 현수 엄마도 자기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게 몇 가지나 돼요? 뭐뭐예요? 중요도가 가장 큰 게 아들 현수라고요? 아들 현수 1순위, 아버지 2순위, 본인은 3순위라고 그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 중요도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상 화두를 드리는 거예요. 현수 엄마 마음속에 중요도 1번 아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내게 중요한 것?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상태가 되었다고 상상해봐요. 내 상상 속에서는 아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이었다가 우주 자연, 하나님의 아들로 준 거예요. 그럼 아들 현수가 어떤 경우에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후자겠죠. 그것이 진리예요. 내가 아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기가 어려워요. 내 에고가 이렇게 아들을 칭칭 감아가지고 꽉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서는 병 속의 물이 바닷물과 섞이고 해야 시실과 날실의 우주 섭리에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가 타고난 사명대로 삶이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말하자면
병 뚜껑을 닫아갖고 바닷속에 던져놓고서는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데, 엄마가 지금 병 뚜껑을 꽉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병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내 아들에서 우주 자연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엄마가 기도 중에 현수를 하나님 세상에 드리면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 올리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안 바쳤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드린 거잖아요. 그렇듯이 엄마 마음에서 현수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식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중요도가 확 떨어져요.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들에게 집착하는 건 너는 내 거, 이렇게 걸고리를 딱 걸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내 부족한 에너지를 얘한테서 당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아들이 내 에너지의 보급 창고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의미가 별로 없을 때 얘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면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서 채워주거든요. 내가 아들에게 걸고리를 이렇게 걸고 현수에게 서로 간에 걸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 이것도 카르마예요. 내가 먼저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펴면 한쪽만 펴져도 얘가 걸릴 수가 없거든요. 아마 아들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의 많은 부분이 엄마와 형성된 거겠죠. 제일 가까운 관계니까. 그럼 엄마가 먼저 폈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의 많은 부분이 펴진 거예요. 사라진 거지. 지금 아들의 카르마를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는데 엄마가 펴므로써 이 아이의 카르마가 많은 부분이 해소된 거죠. 엄마의 지난 상담들을 보면 카르마가 이 사람 저 사람 걸려 있잖아요. 현수하고도 그렇게 걸려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먼저 다 펴버리면 누구에게 덕이 오나요? 내 영혼이 먼저 자유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해도, 선녀의 날개옷을 입고 날아오르려고 해도 카르마가 갈고리가 되어가지고 내 발목을 다 잡고 있어서 내가 옴짝달싹을 못하는데 내가 다 펴주는 거예요. 카르마가 형성된 상대들에 대해서도 그래, 너희들 다 용서해 이러면서 현수도 내 아들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아들입니다 라고 드리면, 그러면 내 갈고리가 확 펴지는 것이거든요. 엄마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일단은 엄마가 행복하지 않고 아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착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엄마가 영혼의 자유를 먼저 누리면서 아들을 대하면 아들도 그걸 알거든요. 그럼 이 아이도 영혼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빗살림 상담을 5차까지 마치고 또 명상을 해서 도달하려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상태.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꼽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구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아무것도 나를 제약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돈에도 구애받지 않고, 인연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면 가족들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대할 수 있어요. 아들도 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인연이 있으니까 그 인연만큼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그렇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서포트하고, 그럼 내 역할은 다 한 거예요. 핏줄이나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핏줄에 의한 인연이잖아요. 거기에도 카르마가 또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할도리,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 할도리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카르마들은 다 정리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대접해드리고, 나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서고, 아버지도 때가 되면 가실 것이니 계시는 동안은 잘해드리고, 지금까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말로써 잔소리를 하거나 뭘 구속하려고 했을 때 짜증이 났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같이 얽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내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면 그걸 그대로 받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 통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에너지가 바뀐 걸 알면 아버지도 예전처럼 못해요. 모든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이제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몸의 조건에 연연해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생각이 올라오는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걸 지켜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쭉 가면 되지요. 우리 빅기도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아무개라는 옷을 입은 하나임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이 육체만이 내가 아니라는 것,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 또 내가 궁리에서 꺼내는 어떤 만들어지는 생각들도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혼, 빛의 존재입니다. 나는 본디 이 하나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의식 그 자체이고, 그 의식이 위대한 빛의 존재라는 그걸 고백하는 기도문으로 하고, 마지막에 끝맺는 말은 하나님의 순수 의식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의식의 존재가 자기 의식의 모양대로 형상을 이룬 것이 우리 얼굴이고, 몸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 순수 의식이 다 조금씩 주파수는 틀려요. 그래서 얼굴도 틀리고 몸도 틀리고 키도 틀리고 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본질은 순수 의식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을 어떻게 더 맑고 순수하게 가꾸어가나, 이것만 집중하면서 그냥 나머지 삶을 살면 돼요. 내 의식이 그렇게 바뀌면 신기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다 채워져요. 의식이 거기까지 가면, 그렇게 바뀌면 현수 엄마가 선택하는 삶이 자기 앞에 다가와요. 내가 뭘 해야지 하며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현수를 수준에 맞는 중학교에 보내야겠다. 그러면 그 중학교를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알아서 만들어져요. 멋있는 정장이 한 벌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정장이 나에게 와요. 필요한 만큼의 돈이 오고, 그게 순수의식의 파워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창조 명상의 원리거든요. 창조 명상 단계에 가려면 전제 조건으로 집착, 중요도,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파워풀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창조 명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파워풀한 존재가 되려면 순수의식이어야 돼요. 순수의식이 되려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중요하다. 그건 내가 집착하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다 끊어놓고 놓여져야 카르마도 정리되는 거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될 때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원하는 것들이 다 눈앞에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수에 대해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올라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럼 아직도 아들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더 덜어내야 될 부분이 의식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의식이 먼저 되면 현실이 다 따라가거든요. 지금은 아들 현수가 엄마를 공부시키고 있는데,
엄마가 변화되어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 타고난 사명을 멋지게 발현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엄마를 공부시키려고 자극하는데 에너지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기에게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서 현실 생활로 드러내면 그것이 사명 감당인 거지요.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때가 된 거지요. 그 때를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주 자연의 어머니인 하나님에게 현수를 맡기세요. 내가 아무리 이 아이를 끼고 놀아도 머리카락 하나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은 가장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휘어졌던 모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직선 코스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정화작용이에요. 빗살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일은 스스로 바로잡히고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화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두려움을 들춰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부정파동을 증폭시키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면 아직도 내 안에 아들이 중요인물로 남아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라고요. 처음에 아이에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정화를 해나가면 점차 괜찮아져요. 그걸 비유하자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서 긍정 에너지가 크게 들어오면 예전의 부정파동은 밀려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부정성이 드러나지만 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는 심장 판막에 구멍이 생겨 있어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랬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구멍은 크기가 그대로 있어도 나중에는 이제 심장이 커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아이가 에너지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작은 부정성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아이에게 지금 긍정 에너지가 커지니까 드러나던 부정성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해지고 또 기도로 해소도 되고 이러면서 별 문제가 안 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드님의 건강에 관한 문제도 파동이 먼저 건강하게 바뀌면 그 다음에 세포 대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파동이 바뀌고 나서 세포가 바뀌는데 한 100일은 걸려요. 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것이었네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 그 집착,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들에 대해서. 지금 제 얘기를 한 번 들은 것만으로 엄마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당장 싹 풀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에 드린다는 그 명상을 몇 번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지요. 아직도 아들이 내 마음이 중요도 1순위인가? 지금은 얼만큼 남아있나? 그럼 스스로 알 거예요. 예전에 송약사님 편지 받을 때가 중요도 100이었다면 지금 50 남아있다. 이렇게 그게 제로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중요도나 집착이 해소되면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어지는지 궁금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훨씬 깊어져요. 그 전의 사랑은 나한테 중요도가 높을 때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얘를 사랑하지만 그 대신 뭘 얻는 거냐면 집착에서부터 당겨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내 부족한 마음의 빈자리를 이걸 갖다가 메꾸는 거예요. 지금도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에고에 의한 집착이 바탕에 깔린 사랑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줄 것 같이 베풀지만 그 근저에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도가 낮아지고 집착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빈자리도 같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반대로 내가 받는 게 없어도 그냥 줄 수 있거든요. 중요도가 떨어지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그냥 사랑해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다 없어져요. 없이 그냥 원래 높은 에너지장의 그 특색이 사랑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중요도를 내려놓으면 내가 제일 행복해져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거기서 오고, 아들을 생각해도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냥 감사와 행복만 있거든요. 상상도 못했는데 쉬울 것 같죠? 네, 어렵지 않아요. 아들이 잘 자라려면 엄마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들을 다 내려놨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요.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게 뭔가 이걸 떠올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럼 된 거예요. 또 스스로 파동 테스트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테스트 해보면 다 나오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혹시 다음번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안녕.